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표정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함께 읽었잖아요. 사실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중간 부분을 빼고 우리 1절에서 8절,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어요. 왜요? 사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났고 자신감도 없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거라 전혀 예상하지도 또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될 만한 실력도 자격도 집안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어떤 사람들? 그렇죠. 제사장. 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에요. 네. 제사장, 그리고 그렇죠. 왕. 오늘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또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 그렇죠. 제사장, 왕, 선지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 그 직분이 기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삼중직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대답이 없죠?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셨습니까? 보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식용유라도 발라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식용유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요즘에는 포도씨유도 있던데 여러분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 피곤해서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더 크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처한 이 환경이 더욱더 더 어렵게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의심 많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는 세 가지 징표,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요? 세 가지 징표를 보여줍니다. 보여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징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랴 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할 거라 이렇게 사무엘이 예언합니까?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기스가 사울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요. 어디입니까? 라헬의 묘지, 라헬의 묘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죠? 라헬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한 다음에 그 장자권을 속여서 차지한 것을 누가 발각하죠? 형 에서가 발각해서 경로에서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할 때에 형의 그 살기를 피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 하게 되잖아요.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한눈에 반한 여인이 누구다?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누구의 속임수? 애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 7년이 지난 다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누구를 낳고 죽어버리죠? 누구를 낳고 죽어버리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사실은 라헬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포기해버리면 자신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낳은 아들이 누구였다? 베냐민이었습니다. 라헬의 죽음으로 생겨난 지파가 어떤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라헬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땅에 빛을 보지 못할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레위 지파의 첩, 그렇죠? 불량배들이 융간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못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 11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했을 때 그 불량배가 누구 지파다? 베냐민 지파. 자기네 지파라고 두둔하잖아요. 끝내 형제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까지 벌입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600명만 남게 되고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어버리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도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추대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힘이 없고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명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런 그에게 라헬의 묘실을 지나가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라는 존재는 라헬의 죽음으로 태어난 지파다. 라헬의 희생으로 생겨난 지파이다. 백성들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지만 너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너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이다. 결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라헬의 묘실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첫 번째 징조가 라헬의 묘실 앞에서 성취됩니다. 단 한 번의 일이었다면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징표도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또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어리를 주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또한 두 번째 징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징표가 무엇입니까? 네가 성읍으로 들어갈 때 악기를 앞세우고 애원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너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이다? 애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일 또한 사무엘의 애원대로 성취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징조, 그 징표 세 가지가 차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징표가 성취된 것을 확인한 사울에게 이제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란 나라가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뭐하라? 공격을 감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웠기에 블레셋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명령이 이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받지만 사울은 기다린다,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득하게, 어떻게 해요? 진득하게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사울과 같이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2월 22일 날 이곳 동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내일이면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곳 동탄으로 이사 온 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온세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잘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들어서 이곳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불꽃처럼 일어날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개척이라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난간도 만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곳에서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갈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교회를 정하고 또 인테리어를 다 마칠 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다 인테리어를 해놓고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몇 달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식사교제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소그룹도 정말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많이 달랐잖아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밤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면, 두려움과 막막함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로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약하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문제죠? 항상 내가 문제잖아요. 나의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득하게 이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풀이 죽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조급했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나중에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눈에 뵈는 것이 없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실력이 출중해서, 자신의 능력이 넘쳐나서 이스라엘 국가가 부강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될 그 사울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식품 잘 챙겨 먹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편안한 아파트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가 되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잘 나가는 왕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원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쫓기는 인생,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과 그 시련을 마주했을 때에
어떠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자신의 인생 앞에 다가왔을 때 더욱더 지금도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은데 더욱더 좁아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폭해 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앞에서 누구만을 바라봤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듯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다윗이 날마다 했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죠? 하나님만이 저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제가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학벌 그리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며 죄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그 세상에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사랑도 정도 피도 눈물도 없는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당연한 세상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제한된 자원, 제한된 그 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총성 없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어떠한 직장을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직장에?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직장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 될 텐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안심할 수 있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실력을 갖춰야지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어야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크게 임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환경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내쳐지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정당성으로 요구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에요. 집안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고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울이 갔던 그 절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어떠한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셨잖아요.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패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계시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기에 오늘 또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삶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입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삶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하지 말자고요?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켜내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는 돈, 권력, 지식, 건강, 그리고 영끌에서 똘똘한 어디요? 강남 아파트.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가졌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희은이가 아침에 또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어요. 딸을 대신해서 우리 박재민 집사님 힘들게 어렵게 찬양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힘든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헌금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정말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세상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88장 가사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세상이 나에게 그 어떠한 유혹을 하고 어떠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영광의 자리로 누가 인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어느 장소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어느 장소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미스바 잘 알고 계시죠? 미스바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바라보다, 기다리다,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갈망과 이스라엘의 갈망이 만났던 그 장소, 그 미스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모든 범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던 장소가 미스바 장소였잖아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대박이 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헌금을 해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재정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교회에서 힘을 갖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자고요. 제발 좀 걱정,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읽자고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큰 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용기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의 복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애 이번 우리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